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지금 이곳 이 땅에도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자녀된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지요. 또 아버지는 우리 자녀에게 정말 특권도 주시지만 아버지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명도 주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바로 아뢰기 전에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잠시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본 후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또 많은 것을 구하는 중에 무엇을 먼저 구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아는 것과 있지만 무엇을 먼저 또 무엇을 뒤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포함합니다. 주기도문은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또 아버지의 나라, 또 아버지의 뜻,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정말 많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기도의 제목 같이 여겨집니다. 왜 이런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먼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일종의 기도의 비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도하게 했을까? 이것이 주기도문을 대하면서 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두 번째 질문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의미가 뭔가? 그런 질문이 또 이어들고 또 이어서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각각 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아주 급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급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급하지는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놀다가 이렇게 칼에 손가락이 싹 베었다고 합시다. 그건 아주 급한 일입니다. 금방 붕대로 감아줘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하는 것은 급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은 급하게 기도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일은 늘 관심의 우선순위에 두고 꾸준히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은 급한 기도의 제목이기 전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만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를 만드는 다양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들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핵심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의 시작을 찾으려면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다루는 3장에 가보면 인간의 많은 문제를 만들었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자기가 하나님 이름표를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의 기본 질서가 뒤틀리게 됐고 이로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문제의 깊은 뿌리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찾고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의 뿌리라고 하면 이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답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미얀마 사태에서 보듯이 군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정치가의 자리도 또 재판관의 자리도 다 차지하고 앉아있게 되면서 그 나라의 바른 질서가 허물어지니 온 나라에 엄청난 혼란과 고통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신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무질서가 원질서를 대체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먼저 구하게 하십니까? 시급함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구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만 중요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만 해도 한 번의 시간을 할애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붙이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붙일 수 없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는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계시해 주신 이름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만 부르는 게 아니고 바로 그분의 존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 말은 이름만 거룩히 여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더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의하여, 세상에 의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과도 절대 비교가 불가능한 분. 자, 그런 점에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모든 불의와 상관이 없으신 구별된 분이십니다. 어떤 죄도
어떤 불의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지 말라. 어떤 피조물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둘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이익과 생각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너의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만들지 말라. 또 셋째 계명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명분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피조물을 신의 이름으로 숭배한다면, 로마 황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면, 어떤 이념을 절대적 진리라고 칭한다면, 어떤 집단이나 정당을 비판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절대 권위에 둔다면 이건 모두가 다 상대적인 존재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리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닌 존재가 하나님인 것처럼 존재론적 구분을 범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거죠. 또 개인의 이익과 명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 이렇게 말함으로 불의를 행하거나 전쟁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격하시키는 것,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에 있어서나 도덕에 있어서나 온전히 구별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상대적인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또 하나님을 어떤 인간적 어떤 탐욕이나 불의와 연결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에 있어서나 도덕에 있어서 유일한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존재이시지만 또 모든 불의와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감히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고 어떤 불의도 결코 그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적 거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정말 생각 사이에는 절대적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거리를 두신 채로 계시지 않고 또 인간의 불의를 그냥 보신 채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존재의 구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성육신 하심으로 친히 인간이 되셔서 피조물인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도덕적 경계를 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친히 죄를 담당하여 죄인인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본인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고 세상과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당시 불결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질병을 앓는 환자들과 거리를 늘 두고, 또 그 당시 정결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분류됐던 여러 이방인들, 세리들과 경계선을 끊고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므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거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불결하게 여겨졌던 한센시병이나 또 혈루병 환자나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시고 그들을 터치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셨지요. 또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했던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마침내 그들을 변화시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런 적극적인 거룩하지 않는 존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이런 모습,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문의 형태가 수동태 3인칭이에요. 3인칭 수동태인데,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우리들에 의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그들에 의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 의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영어로 worship이지요. 다 알듯이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가치라고 하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지요. 즉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그 가치에 합당하게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지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에 의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예배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표를 은근히 달고 있는 모든 우상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또 인간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고 그랬을 때 그 애굽 땅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강요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로마 황제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돈과 권력과 성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복종과 숭배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이념이나 정당이나 개인이 은근히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행세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또 반복되는 어떤 종교적 어떤 실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찬송도 비슷하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세상 속에서 또 은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먼저 예배하는 자들에 의하여 일어나야 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그의 궁극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만 우리가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삽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몇 분간이라도 호흡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 사무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베푸시는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크게 은혜를 입은 어떤 분이 있다면 늘 정기적으로 절기를 만날 때마다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며 또 그런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은혜들의 근원을 찾아가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곧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내 일상 속에서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는 대신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가 지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염려가 된다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앉아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하겠으며, 또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 아버지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께 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의 올바른 목적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감사와 신뢰함을 통해서 또 내 삶에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여길 수 있으니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우리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 그들에 의하여도 역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달이 해를 잘 반사함으로 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므로 또 회사에 유능하고 친절한 직원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잘 반영함으로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바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잘 다스린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온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이 그 반대로 행함으로 만물이 신음소리를 달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반영함으로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멸시를 받게 됐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잘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바라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지요.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반영함으로 그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는 바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거룩하게 부르게 하려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반영해야 되지만, 성경은 그 다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선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성전에 자기를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아주 거룩한 분으로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보자말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주님의 목소리가 이어 들리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사야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일에 함께 할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게 되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세상을 구원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가 먼저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되도록 나를 보내소서 이런 헌신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반영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보낸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보내신 자처럼 살아간다면 모든 교인들이 수동적으로 그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곧 내 삶의 일터로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정말 하늘에서처럼 온 땅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급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아들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나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를 통하여 그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바로 그 일이 먼저 나에게 매일 일어나게 해주소서. 내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일상 속에 당신을 향한 신뢰와 맡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호수가 하늘을 반영하듯 달이 해를 반사하듯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를 잘 반영하도록 해주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여,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우리가 그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소서. 이렇게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두신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뜻을 알고 마음을 담아 이 기도를 잘 드림으로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들에게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 기도문에 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또 늘 마음을 담아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